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과 또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을 미리서 한번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4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흉계로라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죽일 핑계를 찾다가 그 핑계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흉계로라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측근이지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 가룟 유다는 그때 흉계로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시몬을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조금 좋게 듣지 않는 표현인데요.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언짢게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어떤 시몬이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때는 아마 이 사람이 병이 다 나았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 병을 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시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예수께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 집에 머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비난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향유는 본문에 순전한 나드 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하루 일당 5만 원만 잡아도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요새도 이렇게 비싼 향수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매우 드물었겠죠. 몇 사람이나 소유했겠습니까? 혹시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아끼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향유가 옥합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명한 석고로 조각해서 만든 아주 비싼, 이 화병만 해도 아주 비싼 그런 화병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향유를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은 그냥 뚜껑을 열고 닫는 것이 아니고 향유의 그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뚜껑을 아예 봉합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밀봉하는 것이 어려워서 아마 이 화병 자체를 처음부터 봉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밀봉도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밀봉도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을 그 관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또 중국이 문을 열어가지고 중국을 여행하게 됐을 때,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나 중국에 가가지고 술을 사와가지고 선물한 적이 있어요. 선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술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알코올이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밀봉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옛날 아마 밀봉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옥합을 봉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사용하려면 옥합을 깨트려야 됐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그냥 팍 깨버린 것을 생각했어요. 산산조각 팍 깨불면 속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뚜껑 부분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을 수 있도록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에 모두 다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오늘날만 해도 1,500만 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그 시대의 노동자 300일, 1년분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에 그 귀한 손님들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관습이 있지만, 그럴 때라도 이렇게 비싼 나드향을 발라주는 그런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광경을 상상할 때 한 옥합을 모두 다 사용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머리 감을 때처럼 향이 머리에서 줄줄 흘렀을 것을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건 아니고 이 옥합은 그렇게 큰 그릇은 아니었을 거예요. 매우 비싼 향이었기 때문에 아마 조그만한 그릇에 담아서 조금씩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옥합의 크기는 보통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향수병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유를 부었다고 표현했는데 아마 머리에 잘 발랐을 겁니다. 평소보다도 좀 많이 바르는 정도였을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비난했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이라고 마가복음에는 되어 있지만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가룟 유다가 더 큰 소리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촌사람들이 비싼 나드향을 언제 봤겠습니까? 보는 것도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이걸 통째로 바른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제자들의 비난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 비싼 향유를 다 발라버릴 필요가 뭐 있느냐? 조금만 발라도 손님 대접이 되는데, 또 그것을
바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다면 그 돈이 그렇게 큰데 얼마나 가난한 사람 돕는다면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그렇다고 하실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지요. 그래서 존경의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알지만 통째로 부어버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이 만약 예수께서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막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 예상과 달리 전혀 예기치 못한 반응을 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6절에 보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생각해도 제자들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그 비싼 것을 다 바르실 필요가 있을까? 제자들 생각처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오히려 나무라셨거든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제자들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제자들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그래서 그 여인을 나무랬던 그 말이 합리적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신앙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째요? 함부로 나무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나무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애정, 그것이 있느냐 아니냐. 물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적해 주기도 해야 되지만 함부로 나무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제자들 생각은 다 똑같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헌신할 분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온전히 다 드러났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추가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옆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간다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 여인도 예수님의 죽음을 몰랐을 겁니다.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죽을 때 시신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바르는 그것이 됐다고 해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특별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일 직후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은 120데나리온 정도 한답니다. 노동자 품삯으로 120일 뿐이죠. 적지 않은 값입니다. 적지 않은 값입니다. 그러나 향유 한 옥합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격의 향유를 아낌없이 다 드리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120데나리온에 자기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와 가룟 유다의 행위가 참 대조적이죠.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죠. 갑오로 여길 만큼 소중하고 실제로 아주 비싼 이 향유를 한 번에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귀한 것을 쓴다고 할 때 누구에게 이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향유보다 더 소중한 사람에게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으로 여겼어요. 세상에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기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완고하게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실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이 여인처럼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